금식이 뭐며 도대체 그들은 금식을 왜 했으며 그들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7장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5째 달과 7째 달에 그들이 금식했다고 나옵니다. 5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입니다. 5째 달 어느 날을 잡아서 그 멸망한 그날을 그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할 만하죠.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때니까. 우리도 그 슬픈 때 기념하고 또는 좋은 때 기념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 슬픈 그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7째 달은 왜 금식을 했는가? 그달랴라고 하는 임시총독이 있었습니다.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페르시아에서 세워놨던, 바벨론에서 세워놨던 그 임시총독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족을 중심으로 몇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란스럽게 만들고 에레미야를 비롯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달리아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순종하며 지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에레미야도 너 그렇게 지내라.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 과정을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라. 피하려고 하면 더 큰 재앙이 온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물면서 잘 견디라고 한 말은 듣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죽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자손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돌아와.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그들이 돌아와서 몇 년이 됐느냐? 538년 정도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518년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아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생생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이면 아직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경험하고 있는 현 동시대의 사람들이고 동시대의 일들입니다. 성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들이 곳곳에 그래도 자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막 그렇게 사람들이 말던 동네 다 황폐하게 됐다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 하나씩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던 그 조상들의 고향이었으면 베들레헴, 또 저쪽 다른 북쪽에 있는 세겜이 자기들의 고향이었으면 그쪽으로 다 자기들의 고향을 따라서 가서 나름 별 볼 일 없었지만 마을을 이루고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한 20년이 지나면서 자손도 늘고 사람도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니, 금식을 나 자신을 위해서 금식한다. 이건 우리의 종교 생활하고도 맞물려 있는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신 태도입니다. 네가 너의 복받는 일에만 중심이 있구나. 네가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걸 함으로써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금식하면서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조상들이 왜 죄를 지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지, 그리고 왜 그달랴라고 하는 사람을 살해해서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맞이했지, 그러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 그들이 행하였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라면
우리는 이 금식을 하면서 뭘 봐야 할까?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원래 금식의 의미잖아요. 그날 그런 금식을 한다면 그 사건이 있게 된 그 옛날의 그 이야기들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다시 끄집어내서 지금의 오늘과 한번 이렇게 왼손이 과거였다면 오른손이 현재에 어떻게 이게 맞닿아 있나, 혹시라도 이것이 만약에 똑같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옛날이고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그 은혜도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누리고 얼마나 우리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고,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굳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 이기적인 그들의 금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 정말 금식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하면서 금식한다면 너희들에게는 그 금식을 하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11절, 12절,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 시대에 주신 메시지이지만 이미 과거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이야기했었다. 다시 끄집어 와서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9절, 10절에 그 열매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헤아리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였다. 이게 지금 그들 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말한 거 듣고 마음은 금강석, 이 다이아몬드 돌처럼 아주 단단하고 귀로는 듣기 싫어서 돌려버리고 등도 돌려버리고 귀는 막아버려서 내가 전한 말 안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결국 그들을 흩어버리잖아. 너희 조상이 그렇게 고생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돌아온 지 지금 20년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라. 내가 왜 그들에게 그 말을 했느냐. 그들이 내 말을 들으면 마음으로 내 말을 들은 것은 열매로, 행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말로만 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한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그 행동에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에 대하여 9절과 10절에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실한 재판해라.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거를 주님께서 신약에는 넣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막 하다 보니까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게 중심에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고 싶고 금식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하다 보니까 또 형식적이 되고 모든 것이 종교적인 생활을 자기가 열심히 하다 보면 형식적이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 형식적인 것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거기에 넣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됩니까?
구약에는 없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주님께서 나를, 제자들을, 우리를,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그 결과 그분이 뭘 행하셨는가를 너희들이 묵상해라. 왜냐하면 그 가치라는 말을 생각하려면 그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사랑할 줄 아니까. 그리고 그 정도를 깨달아야 그 정도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방은 하니까. 그리고 그만큼을 우리가 알아야 아유 나는 이거 못하겠구나. 그러니 주님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과 내 사랑을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이 땅에 있는 내가 이 하늘만큼 높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있을까? 자칫 잘못 흉내내면 또 습관적이 되기 쉬우니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을까? 그러면 주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 사랑을 이끌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형식적인 것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형식적인 것을 피하려면 결국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게 튼튼하게 맺어져 있어야 형식적인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늘 움직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도 늘 움직입니다. 틀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물처럼 흘러갑니다. 시원한 시냇물이 흘러가듯 그 성령의 움직임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 흘러가는 것은 유려하며 유연하며 부드러우며 때로는 따뜻하며 때로는 여유가 있으며 사랑이 풍성하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관용하며 오래 참으며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귀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잖아요. 오늘 똑같습니다. 그 열매들이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이다. 너희들 금식한다고 자랑하지 마라. 정말 금식하면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 메시지가 똑같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그런 도움을 구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몰라 헤매고 말씀이 주신 것이 있어서 사랑은 해야 되겠고 뭔가 법은 지켜야 돼서 열심히 지키다 보면 습관적이 되어서 결국은 바리새인같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도와주옵소서. 그 정도를 알게 하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에 오늘도 주님께 헌신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 그리고 주임 디스크 위에 이미 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